아시네 당신의 사랑으로 벗으면 돼요 담대하게 싸우지 저기 아까 만나요 걷는 눈앞에 또 다가오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슴이 하리라 벗으면 돼요 모았지 우리 모두 펼쳐버리고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슴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벌리고 너도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슴이 하리라 어둠에 아리랑도 산다 영광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너를 보고 찾아와 왕 나셨도다 왕 주 예수 나신 왕 그의 얼굴 세상 왕이 나셨도다 왕 기쁘다 부르셨 백성마다랑 예요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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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대시 난생했을 나 찬양하여라 세상의 만물들아 나빠여라 나빠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 그때 수 오셨네 구원하내고 나 구원하셨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내와 지내시 나 주관하시니 백성 구주 앞에 배하여라 배하여라 배여 배하여라 기쁘다 구오션 맘배서 맞아라 깨어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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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날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성전에 많은 천사들 많이 구경하여 주셔서 온 누리의 주님의 날을 미리 기뻐하며 주님의 성탄에 오신 그 기쁨을 모두가 누리며 경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 말씀 아래 아버지 주님은 우리 모두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아는 그 마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찾고자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아래 주님을 악망하며 주님의 당상하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주님의 오신 날을 아버지 그 의미를
아버지 기뻐 맞아서 그 우리가 믿음의 생활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말씀에 더욱더 힘입어서 우리가 변화받고 더욱더 주님을 악망하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주 탄생 오심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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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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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하나님 성령님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담담히 있으니 더 놀라운 빛이 그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주셨네. 이 죄악 세상 사람 그 오심 모르나
말씀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지키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주 예수님은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모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였을 뿐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나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 재정희 사모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졌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았던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와 소망을 주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의 복음의 빛이 더욱 환히 비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월드 생명비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 모든 공동체가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로 낙심한 심령들, 관계의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어 회복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기성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기도의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부해 주세요. 오늘 월드 생명 비전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자, 2025년도 표어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한 해, 회개하는 한 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모두가 우리의 두루마리를 잘 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표가 한 해의 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의 자신을 깨끗하게 잘 유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목요 찬양 예배는 12월 23일 화요일 날 드립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날이 바로 성탄 예배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 12월 23일 화요일 저녁 8시에 하나님 앞에 성탄으로서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성탄 예배는 성탄 영화, 뮤지컬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음속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영화를 같이 보면서 1시간 반 정도 영화를 보면서 11시부터 합니다. 11시부터 1시간 반 정도 영화 보면서 다가도 나누면서 떡도 먹고 팝콘도 먹고 콜라도 먹고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초대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때 한번 같이 초대하셔서 영화 보러 가자 그래서 같이 영화 보면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점심은 있어요. 또 팝콘 드시고 또 점심 먹을 자리는 남겨 놓으셔서 사모님 맛있는 팥죽을 또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팥죽 팥죽이 아니죠. 호박죽이 좀 놀랬네요. 호박죽이래요. 팥죽을 드시고 싶은가요? 호박죽이라고 모르겠는데 호박죽도 맛있게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 주일이 한 번 남았나요? 이제 2번 남았나요? 한 번 남았죠? 이제 다음 주가 돌아오는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2025년도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와 이제 2026년도 한 해가 또 다다음 주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 새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는 김영인 권사입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는요,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주일. 성탄절이 아니라 주일.
주일 김영인 권사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예배 준비는 10시 40분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그가 오신 이유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수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옷이 더욱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깨끗해질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을 놓고 힘차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꼭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과 교회 이전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그가 오신 이유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다시 한번 이 세상
위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신 예수님의 크나큰 소망이 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초림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이 저녁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악들과 타협하지 않고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설레임으로 우리의 심령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못자국 난 손과 피 묻은 손으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안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질병이 주님의 안수함을 통하여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무거운 모든 짐들이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이 주님의 안수함을 통하여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의 묶임들이 우리 주님의 안수함을 통하여 풀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막혔던 삶의 담들이 우리 주님의 안수를 통하여 무너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곳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목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예배의 현장 속에 운행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장소에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더욱더 기쁨으로 환희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월드 생명민족교회와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준비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과 주님이 주신 회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제단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세상의 모든 피곤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도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가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곳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복잡한 모든 마음들과 모든 염려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진정한 십자가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바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만지심과 함께하심이 증거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 앞에 응답으로 주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이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취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승준이 줄게. 승준아 일어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큰 군주 미가엘 천사. 좀 흥미로운 제목이죠. 오늘 제목은요, 이스라엘의 큰 군주 미가엘 천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025년도는 갔고요.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은 이 땅 가운데 구약의 메시아 약속, 그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 메시아가 이 세상 가운데 등장하는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초림 예수라고 합니다. 초림 예수. 최초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사건을 우리는 성탄, 크리스마스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성탄을 준비하는 데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초림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는 그런 것 같아 늘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는 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2의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탄을 기다리고 있어요. 첫 번째 성탄은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핏덩어리로 왔죠. 정말 조그맣고 연약한 존재로 오셨다. 그런데 두 번째 성탄은 강력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에는 제2의 성탄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탄생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소망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에게 높이 크게 불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2의 성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세대로서 더욱더 깨어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쭉 달려와서 벌써 이제 12장까지 이렇게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왔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다니엘서를 한 절 한 절 보면서 올 한 해 동안의 다니엘서를 쭉 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깨달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제2의 다니엘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살아간 줄로 믿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월드 생명 비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이에요. 큰 제목은요.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큰 환상. 다시 말한다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모든 환상과 예언의 말씀들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뭐든지 내용에 있어서 결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뭐라고 쭉 얘기해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핵심이 뭐야? 다시 말한다면 다니엘서 12장은 승희야? 다니엘서가 여태까지 말했던 것이 뭐야? 결론 부분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이 12장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12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다니엘서 전체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과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12장 1절부터 이제 같이 본다면요. 12장 1절은요. 이스라엘의 큰 군주 미가엘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 1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라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 11장 45절 이후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장막 궁전의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하면서 12장 1절에 그때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1장 45절은 종말에 나타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멸망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적그리스도의 멸망 사이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천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종말은 7년이에요.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는요.
이 7년 사이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인 미가엘 천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내 민족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다니엘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다니엘의 민족. 다니엘의 민족은 누구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에 이루어질 육적 이스라엘 가운데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그 육적 이스라엘을 돕는 영적인 존재가 출현하는데 바로 군대 장관인 미가엘 천사가 육적 유대인들을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계시예요. 저는 이걸 보고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 천사.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호하고 호위하는 천사가 미가엘 천사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가 됐잖아요. 그럼 이거를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적용한다면, 그렇다면 그게 있겠구나. 나라마다 그 나라를 보호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천사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맞죠?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보면 이 나라마다 지배하고 있는 악령들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악령들이 있다면 나라마다 지배하는, 보호하는 천사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요하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배하는 악령도 있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호하는 천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중심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세계의 중심을 이스라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도 계급이 있고 맡은 직분이 달라요.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군대 장관, 다시 말한다면 군대 천사 중에서도 대빵, 국방부 장관, 우리말로 한다면 국방부 장관이 친히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자, 미가엘 천사가 나오죠. 큰 군주 미가엘, 국방부 장관 우리 얘기한다면, 이 미가엘이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미카엘이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미카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미가엘이라고 그래요. 미가엘. 이 미가엘 반죽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따온 거야 이게 지금. 군주 미가엘 반죽이.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미가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없죠.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왜 육적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군대 장관 이 미가엘을 보호 천사로 붙였을까요? 이 대한민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붙였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예언의 말씀에서도 다니엘 민족을 향해서 마지막 때에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 천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니엘에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 천사를 붙여주셨어. 여기서 또 일어난다는 말이 아마드라는 말이에요. 아마드. 일어난다는 건 뭐 앉았다가 이렇게 쓰는 이런 의미보다는요, 장수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데 있어서 군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올 때 아무것도 방비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장수가 군대 장관이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마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위치를 딱 포지션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육적 유대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적군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때 출현하는 적그리스도의 공격 때문에,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천사들을, 이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를 앞에 딱 버티게 했다는 거죠. 그럼 미가엘 천사는 미가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가엘 천사를 따르는 수하의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다고요. 자,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면요, 여기서도 미가엘 천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미가엘 천사는 오늘 본문과 같이 이스라엘의 수호자로 여기서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가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20일 작전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응답을 하려고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오는데, 중간에 바사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악령이 응답되지 못하도록 중간에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도 계급이 높거든요.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악령이 너무 세니까요, 다니엘에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냐면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악령을 물리치고 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오는 데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를 돕는 천사가 하나가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 너희 나라를 보호하는 미가엘 천사가 나를 도와줘서 너에게 온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너희의 군주라고 했잖아요. 여기 너희의 군주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수호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는 다니엘에서 등장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천사로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큰 군주가 일어난다는 것은 마지막 때 그 엄청난 환란이 너희 나라에 나타날 것인데, 근데 그 환란에서 너희를 보호하고 이끄는 영적인 존재, 바로 미가엘 천사가 다시 한번 너희를 보호할 거야. 유다서 1장 9절에는요, 이 미가엘 천사가 뭐로 나왔냐면 이 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사탄 마귀와 싸우는 사건이 나와요. 여기서는 권위예요. 권위. 자, 유다서 1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유다서 1장 9절도 신비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모세가 죽고 나서 영적 세계에 뭐가 일어났죠?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 속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어요. 지금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제 계시해주고 있잖아요. 모세가 죽으니까 이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그 시체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가져가서 뭐 하겠다는 거죠? 모세의 시체를 우상화 삼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맞잖아요. 시체 가져가서 뭐예요? 그걸 우상화 만들려고 했잖아요. 모세를 우상화 만들어갖고 신의 반열로 올려서 모세를 신이라고 추앙하면서 섬기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영적 세계 속에서 마귀와 이 천사장 미가엘의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은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가져갔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장 미가엘이 한마디 했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그 한마디에 마귀가 사라져버렸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이 한마디를 할 때 마귀가 떠나갔다는 것은 그 천사장 미가엘의 그 한마디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장에 통해서 미가엘이 그 말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대신 말해준 거예요. 여기서도 미가엘을 뭐라 하냐면 천사장이라고 써 있어요. 천사장. 이거는 뭐냐면 천사들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사장 안에는 누가 있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여기 또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이 외경인을 보면 한 7천사가 돼요. 7천사가. 이 천사장이 7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7명. 그 7 안에 군대 장관 미가엘이 있고 성경에 등장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도 만났고 미가엘 천사도 어떻게 보면 만난 거죠. 대단한 거죠. 여기서 천사장, 바로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가엘 천사가 방문하는 것은 시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한번 만나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을 국방부 장관이 지켜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저를 국방부 장관이 지켜준다고 그래요. 포스타가 와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정말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쟁의 리더가 뭐냐? 바로 미가엘 천사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큰 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늘의 전쟁을 표현해 주는 장이에요. 하늘의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 영적 전쟁 속에서 전쟁을 하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냐면 바로 미가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를 따르는 사자들, 그리고 더불어 용, 사탄마귀와 사탄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하늘의 영적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칼을 두고 이제 뭐라는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뭐냐? 사탄이 미가엘 천사에 패배하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됐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미가엘 천사가 사탄마귀와 싸우는 존재, 마귀와 싸우는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 이게 등장을 해요. 등장했다는 거예요. 마귀. 그런데 성경에서는 미가엘 천사가 졌다 이겼다? 나오는 곳곳이 이겼다라고 나와요. 이겼다고. 그만큼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보다도 더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뭐냐? 미가엘 천사라니까. 미가엘 천사.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이 미가엘 천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여겼다라고 생각해요.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미가엘 천사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유대교에서는요. 그만큼 뛰어난 어떤 그런 천사가 미가엘 천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용과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에서 그 전쟁을 이끄는 리더, 지도자가 바로 미가엘 천사일 것이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가 바로 마지막 때에 다니엘의 민족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은 전세적인 우주적인 사건인 동시지만 결국엔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 있는 거죠? 다니엘의 민족의 포커스를 맡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육적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면 바로 육적 유대인들의 구원의 때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미안하지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구원받은 자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럼 이스라엘이죠. 오늘 12장에 말한 것처럼 내 민족을 호위할 미가엘 천사를 일으킨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민족이라고 했어요. 포커스는 뭐냐면 내 민족이에요. 전체가 아니에요. 내 민족으로 딱 집었잖아요. 다니엘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장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미가엘 천사가 너희 민족을 호위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럼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읽어볼까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러니까 군대 장관, 큰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의 민족을 호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큰 환란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이유로 너희가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의 호의가 없다면, 보호가 없다면 이 큰 환란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그러한 천사들이나 그러한 일들이 더 커질 거예요. 환란이란 말이 뭐냐면 이거 넘겨주세요. 차라라는 말이에요. 차라, 공차라. 이거죠. 차라라는 말이 뭐냐면 곤란하다, 고통스럽다, 고난. 그리고 재밌는 말은 뭐냐면 차라라는 말이 경쟁자인 아내예요. 경쟁자. 다시 말한다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도권을 놓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란 차라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건 동시에 내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환란이란 차라는 말은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내가 여기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 차라라는 말이. 단순히 참음을 넘어서 싸움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싸움을. 그래서 이 차라는 말 속에 뭐냐면 경쟁자인 아내가 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 히브리어로 경쟁하는 아내. 경쟁하는 아내가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에 라헬과 레아가 나오잖아요. 레아와 라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라라는 말이. 서로 남편 야곱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잖아요. 이 환란이라는 말이 마지막 때에 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탄과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환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요.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황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유로 이런 엄청난 환란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는 전 세계적인 환란이 뭐가 있죠?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제가 금요일 날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애들과 함께 대홍수라는 영화를 봤어요. 대홍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대홍수의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지구 종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종말이냐면 하늘로부터 운석이 더 북극에 떨어지는 거예요. 운석이. 북극이라는 것은 얼음으로 된 나라잖아요. 얼음. 그런데 북극에 행성이 떨어지면서 북극에 있는 모든 얼음들이 녹아버린 거예요. 녹아버리는 그 순간 바다의 해수면이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높이는 게 실제적으로 과학자들은 거기가 다 녹아버리면요 해수면이 쓰나미 같이요 몇백 미터가 올라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 잠긴다는 거야. 그 내용이 그래요. 아파트를 배경으로 해서 도망 다니는데
다른 내용 다 치고 물이 넘쳐서 막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물이 점점 오르는데 처음에는 3층까지 오더라고.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거야, 3층까지. 근데 비가 더 많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야. 막 저쪽에서 막 헤일이 몰려오는 거야, 막 바다에서 막. 그게 나중에는 아파트 높이보다 더 높은 헤일이 와갖고 덮쳐버리더라고.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난 저거 보면서 야, 저게 노아의 홍수구나. 그런데 우리 승현이가 아주 똑똑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어. 고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정답이죠. 네. 마지막 때에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한다. 바꿨어, 하나님이. 물이니까 이제 심판이 없겠지? 아니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불이라는 걸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큰 환란이 오더라고.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 비슷한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쑥이라는 행성이 떨어져서 물에 떨어져 물을 못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게 다 어디냐면 7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동시에 천체 흔들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죽기 시작하고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고요. 전쟁이 나기 시작하고요. 기근이 발생하기 시작하고요. 창세 이후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한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나라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그러나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얘기한다면 미가엘 천사의 보호를 받는 존재,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들이 있었다. 자,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환난이라는 것은 환난을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환난은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경쟁이다. 아까 그 차라라는 말 속에 경쟁자의 아내가 있잖아요. 영적 싸움 주도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배워오래. 자신의 영적인 옷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은 자들, 이런 자들이 환난을 통과해서 이긴 자들이다. 그럼 이들이 그렇게 잘해서 그랬을까? 아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미가엘 천사를 잃은 것 같이 그들을 돕는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더욱더 우리가 붙들 것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붙들어야 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우리의 옷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환난 속에서 세상에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더럽혀져도 예수의 보혈로 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회개. 날마다 그 환난 속에서 그들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요, 이어서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한 자들일까 아닐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환난을 통과한 자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여기서 내 백성은 다니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 민족 중에서도 책에 기록된 자, 이 책은 뭐냐? 바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처럼 환난을 통과한 자들은 어떤 자일까요?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이에요. 기록된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고 그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은 누구 주권입니까? 우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빨리 실감되어야 되는데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돼야 이게 실감이 날 것 같아. 환란이 어려움이 찾아와야 이게 실감이 나는 거야. 자신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큰 소리 읽어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면 그들은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섬기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냥 짐승의 적그리스도에 순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조건은 뭡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짐승에 경배한다, 경배하지 않는다, 경배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을 우리가 통과하는 데서 마지막 때의 이 환란을 통과하는 데서 비결은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 과연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인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같아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자신이 없다면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제2의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어떻게 했든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기록해 주십시오. 왜? 나는 모르니까. 기록된지 안 되는지 가봐야 하니까. 사실적으로는. 날마다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죠. 근데 알아요, 자신이. 자신이 기록된지 아닌지는 자신 스스로가 알아요, 잘. 승현아, 너 이름은 기록되어 있을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승희야, 네 이름은 기록된 것 같아? 모르겠어? 그럼 더 기도해야 돼. 모르는 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구원은 엄마가 줄 수 없어. 아빠가 줄 수 없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대1이에요. 1대1. 불못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영원히 꺼지지도 않고 영원한 고통을 주는 불못. 불이라는 고통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환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때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부활. 이것도 참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2절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참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구약에 직접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을 짚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부활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장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땅의 티끌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잠자는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것, 깨어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잔다. 성경은요, 죽음을 잔다라고 얘기해요. 잔다. 여기서 잔다는 야센. 야센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잠자고 오셨잖아요.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잖아요. 그게 잠자는 거, 야센이에요, 야센. 다 잠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것은 그림자적으로 보려면 죽음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이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잠이라는 걸 준 이유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잠이라는 걸 자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자면은 자기가 다음날 일어날 거를 다 믿잖아요. 여러분, 어제 밤에 나 죽을 거야, 잠들면 나 죽을 거야 이런 생각하고 주무신 분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빨리 병원 가야 돼. 그 사람 빨리 병원 가야 돼. 그 대부분의 사람은 잠자면 자야지. 그 내일 일어나서 또 일을 시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두려운 거예요. 약간 죽음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의 죽음을 가지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여기 마지막 때에 자는 자들이 깨어난다 이렇게 써있어요. 깨어난다. 다시 말한다면 부활을 한다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과 작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작별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다시 만난다 이 소리예요. 야센. 자,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 중에서도 깨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했죠? 깨어나는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사람과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수치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2의 크리스마스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잠자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치. 일어나라 이렇게 했지. 모든 만물들아 일어나라 이렇게 했지. 뭐 영혼들아 깨어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그럼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승이야. 부활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부활을 하는데 부활의 이유가 달라. 목적이 달라.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느 부류에 있습니까?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다 부활한다니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좀 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뭘로 부활할까요? 심판의 부활로 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떤 부활일까요? 생명의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 생명 다만 그 생명에 있어서 차등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보통 상급이라고 해요. 차등은 있어요. 다 똑같진 않아요. 공교롭게도 우리 예수님이 그 다니엘이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과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부활절에도. 장례식 우리 저기 화장터 가면은 다 무덤이 쫙 있잖아요.
그 낙골당에 얼마나 죽은 사람인데 그 낙골이 쫙 있어요. 그 마지막 때 어떻게 부활할까? 그래서 갑자기 뿅뿅뿅 하고 나타나지 않을까? 티끌이 막 모이면서 사람의 어떤 형체를 만들지 않을까? 갑자기 쑥 튀어나오지 않을까?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딱 튀어나오지 않을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쇼킹하기도 하고. 야,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황이면 생명의 부활로 서로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요. 우리 월드생명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생명의 부활로 서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해주셔서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이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서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생명책이 등장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보면요, 이 13절인가요? 바다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 바다에서 죽은 자를 내준다? 뭔 말일까요? 바다에서 죽은 자를 내준다? 그렇죠.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 왜? 티끌이 모인다고 그랬으니까. 흔적은 남아있거든요. 원소가 남긴 살아인간이라는 존재는. 뭔가 이 세상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죽었을 때 우리 죄가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잖아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바다에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준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죽은 장소가 아닐까. 바다뿐만 아니라 죽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뭔가 묻힌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이. 바다에 묻힌 사람도 있잖아요. 바다물에 재 뿌리잖아요. 바다에다 화장해서 뿌리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러면서요, 이게 부활이라는 게 이어지더라고요. 3절로 들어간다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부활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의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입니까?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부활했을 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가 있는데 이 부활체가 뭐냐면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빛이에요. 이 지혜가 있다라는 말이 사칼이라는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다니엘서의 지혜라는 말이 엄청 많이 등장하잖아요. 지혜롭다, 총명하다, 지혜롭게 하다, 교차해서 분별하다. 누굴 가리킵니까? 다니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지혜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영적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영적 지혜를 가진 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런 자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그렇게 빛나는 존재로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도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비유하기를 뭐냐면 하늘에 떠 있는 광명체를 가지고 비유를 삼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그 영광을 빛의 속도로, 빛의 밝기로 지금 비유한 거예요. 빛의 밝기. 그러니까 부활하는 사람들도 생명의 부활로 하지만 빛의 밝기가 다르다 같다? 미안한 얘기지만 달라요. 달라. 어떤 사람은 해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 심지어는 어떤 사람까지 있을까요? 촛불. 촛불이면 좀 문제가 있겠죠. 촛불이 안 되길 바랍니다. 촛불이 밝기 요만큼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뭐냐? 부활체를 얘기해. 부활체.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어떤 존재를 얘기하냐면 부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 이걸 왜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혜 있는 자들이 얘기 궁창에 빛을 난다. 그건 다 이해가 돼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추가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딱 집었어요. 우리 보통 이거 딱 하면 뭐죠? 전도자들을 딱 집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 전도자들은 뭐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날 것이다. 전도자들을 딱 찍어놨더라고요. 여기다가. 특별히 부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바로 전도하는 자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고 그들을 통해서 영원 구원에 힘쓴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 대한 영광체, 부활의 영광체를 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한 명한 말씀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약은요, 마지막에 미션이 저와 여러분이 뭐냐? 복음 전파거든요. 교회의 존재 목적도 복음 전파거든요. 나의 존재 목적도 마지막에는 뭐냐면 복음 전파거든요. 그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건 차다크라는 말이에요. 공의로 그리고 의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뱉들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 끝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신약 성경 구석구석 곳곳마다 복음 전파의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전도죠, 전도. 그만큼 이 하나님이 이 전도의 영원 구원에 대한 특별함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래 전도자들이 너무 귀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니엘서의 부활한 부활체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을 딱 집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마지막 미션, 이 전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영광 같은 존재,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면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래요.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돼, 복음을.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큰 군주 미가엘 천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 때 제2의 재림하신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호의를 받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부활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원수 마귀에 지지 않고 더욱더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